예. 지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인들이 재산을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공유를 했어요. 특히 바나바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아주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도행전 4장서부터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행전의 사역을, 성령이 하는 사역을 크게 바나바가 일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바나바를 쓴 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구출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그러니까 4장에 바나바가 거액을 교회에다 내놨어요. 헌금을 했고, 5장에 아나니아와 삽베라가 성령을 쏘겠어요. 또 성령을 쏘긴 거에 더 나가서 거짓말을 했고 또 탐심을 가졌어요. 이런 죄를 인해서 이제 벌을 받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잠깐 이렇게 요약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베라가 소유를 팔았어요.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이 성경은요, 디도서 2장에 보면 떼어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떼어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를 가져다가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이게 모임입니다. 사도들의 공동체 모임 앞에 갖다 내놨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여자의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쏠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서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마음으로 죄하기로 서역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신명기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값비를 더대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라. 더되면 네게 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여러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을 쏘이고 감췄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나니아 속에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한 거예요. 사단이 가득 차서 거룩한 영을 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묘가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사람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사단을 모시느냐 여기에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더라.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두려워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제가 경기를 잃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요. 왜냐하면
죽을 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죽을 그 경험들을 많이 겪었고 했습니다. 저하고 어머니 쪽에, 제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쪽에 있는 내종 당숙인가 어떻게 해야든 친척들이에요. 나하고 동갑인데 이 친구가 나하고 어릴 때 이제 같이 다니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선교사가,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가 지원해주고 그 도움을 받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도움을 못 받고 자랐고, 나는 교회를 다녔고, 걔는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나중에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도시락 싸들고 가지 말라고 제가 당부하고 싶어요. 아무나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삼손 있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삼손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오니까 젊은 나이에 생을 끝나요. 많은 이 간증들과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경험을 하고, 저도 하나님 하면 제가 막 눈물이 그릉그릉 하는 정도로 제가 울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평신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은 혼절한다고 쓰러져요. 고꾸라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쌓아서 내려다가 장사하니라. 그래서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테스트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바라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래라 한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 이게 주의 영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곧 베드로가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곧 즉시 이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즉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이 떠나고 죽은 것 2번 말하라고.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의 일은 하나님 거예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성경을 11조, 하나님의 11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생각입니다. 11조 설교를.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려움 당했는가라고 보면 처음에 말씀을 하기를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도 그랬죠. 이 사단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마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을 여기면 낫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민수기 32장 말씀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냐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죄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이 생각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숨은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뇌 속에 색욕이 들어와 있어요. 색욕. 눈으로 보는 색욕이 있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욕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아욕, 이생의 사랑이 이 안에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숨은 생각에 색을 하려고 하는 그의 숨은 동기와 욕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를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단이 당신 마음에 어떤 약한 생각을 심을 때 당신은 그것이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당신이 마음에 자리 잡게 내버려둔 그 사단의 생각이 당신 속에 숨어있는 욕정과 욕망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사단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21살 때인가 교회에서 청년회 할 때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제가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때 이 시편 119편 9절을 제가 암송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숨은 동기를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죄가 있어요. 연제자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는 조상의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제 종의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의하려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보면요, 느헤미야 성경을 잠깐 제가 삐뚤어 나가서 성경을 잠깐 설명하면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 포로로 해서 귀환을 할 때 70년 동안에 자포는 한 거예요. 자포. 예? 그 유대인이 70년 동안에 그 여자는 그쪽에 바벨론 그러니까 아랍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람 부인을 얻고 아람 남편을 얻고 거기에는 세계 사람들 그 힌두교 사람 인도 사람 또는 그 바벨론 문명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기국을 하는 거예요. 기국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학계 선지자를 학계 학사를 부르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성명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방인과 자pon한 사람들을 전부 이혼시켜요. 성경에 나와요. 느헤미야에 이방 누구누구는 누구하고 이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그거는 죄라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거 죄상의 죄가 있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여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즉 부인을 이방 부인을 이혼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막 가정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어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조상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거절하고 피할 우리의 책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고백은 조상의 지은 죄의 결과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제가 자랑 한번 하겠어요. 물론 제가 많은데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할 때 제 집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제 집사람하고 연애하면서 제가 혼전순교를 지켜줬어요. 지금 생각은 못하죠. 지금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때는 제가 기도를 영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주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지켜줘야만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혼전순교를 하지 못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주 부모 속속에는 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켜야 되느냐를 철저하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우리가 함부로 내 삶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의 죄, 안목의 죄,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생각해 주는 것을 우리는 뽑아내버려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과 또는 나 혼자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족들의 삶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배후에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단은 당신의 지속적인 적임을 깨달아야 된다. 당신이 불순한 생각으로 시험받을 때, 불순한 생각이 나올 때, 생각으로 시험받을 때, 혼자 있을 때, 특히 시험에 불순한 생각이 나올 때 이것은 사단이 유혹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 의심을 품을 때 성경에 그런가 보냐?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단은 죽을까 하느라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자처럼. 그래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실망하여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어요. 청지기, 하나님의 너희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청을 우리가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보고 하는데 힘드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혼자 살고 싶고 이런 그 사명을, 하나님의 청을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 이런 느낄 때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거짓말과 다른 사람에 대해 흉보고 싶을 때, 내가 거짓말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흉보고 싶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자기를 미화시켜요. 미화시킵니다. 자기는 목사님이 장로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장로님 목사님을 시켜서 장로 하겠다는데 예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안 합니다. 난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보면 장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들러서 들어보면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흉보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축복을 못 쳐들고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은 그 명절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냥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이게 악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 이렇게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속적인 이것이 사단의 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단이 당신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심음으로써 당신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생각에 사단이 그 씨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비밀로 숨긴 생각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밀로 생각을 하면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죄 성립을 구성을 하면요, 이게 즉흥적이냐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각을 계획하고 했냐 하는 게 형량이 틀려져요. 그게 형사 이 사건들을 조회할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숨긴 생각, 이게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단은 당신의 비밀 쓰는 야유, 동기, 의도나 갈망을 알고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나니 빛가에 곧 뿌리온 자니라.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이 생각, 숨은 생각, 이 숨긴 생각을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당신의 약점도 알고 당신이 언제 취약한지도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단은 당신 마음에 악한 제안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사단이 이 아나니아에게 들어와서 이 사단의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씨앗을 마음을 갖다 주어서 악한 생각을 심는다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을 당신이 보통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각들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잘못된 욕망을 이용해서 사단은 자기 생각을 마치 당신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의 욕망과 야욕과 세욕을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이 내 생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 속에 있는 사단에 대항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감옥 가지 않고 성냥 5년을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썩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진절머리게 힘들겠어요. 왜?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사단을 이겨야만이, 사단을 물리쳐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자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애가 싸운 이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것이고 악한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또는 인정 또는 칭찬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 건지 간파하고 거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과 거기에 성도들은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요. 제가 그 위에 성가대 권사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밥을 타러 갈 때, 국수를 타러 갈 때, 어떻게 성가대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으로, 이 방송 듣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 그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칭찬을 우리가 할 때,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게 악한 사탄의 역사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칭찬을 거절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야고보 4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겸손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있으면요, 어떤 자식은요, 모든 치치콜콜한 것을요, 들으라고 와서 막, 나는 바빠 죽겠는데 들어와서 막 제잘제잘하고 눈을 맞추라고 나보고 쳐다보면서 보라고 하면서 막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고 막 그 자기에 있는 죄도 얘기를 하고 막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듣기 마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흥분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어디를 그거를 하자 그러면 싫다고 그러면 막 환장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 옷이 없어 교회 안 갈 거야.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옷 사러 가자라고 권위자가 얘기를 하면요 안 가고서 나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겸손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시와 인도하심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사는 것을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당신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심으려고 하면 마귀를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생각에 사탄이 생각을 심으려고 하면 이 사단 마귀를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라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기 위해 사용한 이기적인 동기를 발견하고 고박하기 위해 시험받은 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를 발견해야 돼요. 사단이 나를 왜 나를 꼬이네, 끼게 하네, 감옥 가게 만드네, 그리고 나에게 이 앞길을 망치게 만드네.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기 위해 시험받는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야고보서 4장 8절,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에나 있는 것을 사랑하지만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니?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은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런데 마귀와 어떻게 싸웠냐 하면 미가엘 천사가 마귀 루시퍼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냐, 이 싸웠나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다요 마귀와 싸운 거예요. 모세를 시체를, 지금도 모세의 시체는 없잖아요. 없는데 이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과 이 모세의 시체 때문에 변론을 했어요. 싸웠어요. 그런데 감히 패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미가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판단할 거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물러가라? 웃기지 마요. 제가요 40일 금식을 끝나고서요 보식을 할 때 대낮에 했어요. 대낮에 목사님 서재에서 제가 잠을 잤어요. 보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잠을 낮에 잤어요. 보식할 때 7일인가 5일째 되는가. 꿈에요 사단이 딱 나타나서 나를 내 앞에서 얼마나 얀족거리는지 아주 막 이게 약을 나서 환장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을 팍 집어서 떠나가니까 이 사단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손이 나가라고 해도 웃으면서 막 나를 한죽거리고 막 나가라도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또 나가라고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울어도. 그런데 오직 뭐라면 주여 한마디 하니까 사단이 떠나갔어요. 이제 꿈에. 그래서 벌써 깨어났어요. 주께서라고 하는 주님을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에요. 악한 사탄이 뭐예요? 주여!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떠나가라! 라고 악한 사탄을 추방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성령의 지리가 주어졌습니다. 마귀도 성령의 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슬나무가 아니냐. 스가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성경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어요. 사단을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호와 예수 주여 이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용해서 악한 사탄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유혹에 대항하여 기본적인 성령 요소를 이용하여 마귀를 물리쳤다. 예수님도요 마귀가 찾아와서 간들거렸어요. 마귀를. 근데 왜 그 기질이 그에게 생겨났을 때 그가 대답하실 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 너를 책망하기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너를 책망하는 불에서 꺼았으니 그런 거 아니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이 말씀이 달라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 사단을 떠나가라고 마태복음 4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아가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을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사탄을 추방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으로 사단을 이기는데 능숙해져야 돼요. 습관적이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혈의 공로로 사단을 정복하라 라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인하여 저를 이겼느니라. 그들은 죽기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느니라. 어린 양의 피,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사단이 당신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유혹받는 것은요, 이 욕심에 끌려 미혹받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악한 사탄이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사단을 인식하고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려 그랬어요. 마귀를 피해야 돼요. 아멘. 부모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뭐냐면 양심을 성결케 하고 숨은 욕정을 깨끗이 해야 돼요. 숨은 욕정을 깨끗이 해야 돼요. 마음의 양심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돈을 훔치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은 성경은 주독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고, 남의 것을 훔치는 유혹에 사단은 물리쳐줍시오.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사단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사랑하는 수면용수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니 욕심의 죄를 찢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이기 때문에, 불순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영욕 때문에 사단이 유혹해요. 사단은 다른 여자에게 욕정을 품는 것으로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으로 간구하니 저 여자 욕정을 품게 유혹하는 사단을 꾸짖어 물러가게 하소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을 자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주여라고 외치고, 잘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왜 자꾸 목사가 돼가지고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느냐고 나보고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생각으로 찾아오는 죄를 이기려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단이 나로 하여금 다른 여자를 마음 품게 유혹하는 제가 부자인 것을 부인하니 숨은 욕정은 때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약한 욕망으로부터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참된 사랑을 배우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꾸짖어도 천국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